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속에 주의 평강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병든 자 치료받으며 상처받은 자 위로받게 하시고 묶이고 다친 자들 마음속에 위로와 은혜가 충만해서 열린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유익하고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습니다. 공중 앞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개인을 만나서 신앙에 유익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기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많은 주의종들이 신사참배가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권력이 무서워서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목사님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는 죄라고 외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대가로 옥고를 치렀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옥살이를 했던 한 사모님은 목사님을 감옥에 넣은 일본 사람들보다도 목사의 가족을 사택에서 내쫓는 교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다가 순교를 당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 목회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설교 때문에 쫓겨난 최초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교회는 황제와 황후가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크리소스톰은 귀족들의 사치를 꾸짖는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의 왕후는 사치를 좋아하는 왕후였어요. 그 설교가 마음에 걸려서 왕을 충동질해서 크리소스톰을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금구, 즉 금으로 된 입을 가졌다는 별명을 가진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설교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지금도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가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명설교가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바로 가르친다는 것은 때로는 설교자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고난과
순교를 각오해야만 할 만큼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유익한 것을 모두 가르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목숨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진리를 가르쳤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워서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에 가는 것 외에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신자가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 가르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이 뇌물이 오간다고 합니다. 신자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벌이 되는 일이면 신자들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은 배웠으나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원수는커녕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죠. 교인들 싸움 말리느나 공권력이 교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은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심을 차리는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한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말씀을 메시지로 해서 성도들 폰에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합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로 훈련을 받습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된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이것만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을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피해를 본 것 때문에 화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장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때문에 화를 냅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화를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안 내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노를 품으면 불신자보다 더 오래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분을 품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너 이제 너하고 안 놀아? 절대 안 논다고 해놓고도 뒤돌아서서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말을 은혜롭게 잘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헐뜯는 말,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특별히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남의 흉은 침이 마르도록 보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 마음속에 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는데 너무 치중합니다. 돈을 주세요.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급한 것은 못된 것, 악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할 비참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3년 동안 배운 것만 다 지켜도 성자가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머릿속에 두어둘, 넣어둘 지식으로 준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실천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물질, 봉사, 전도 등등 드리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삶을 지켜나갈 때 내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며 또 2025년도 이제 1월을 다 보내고 2월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월 우리에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 2025년이 벌써 2월달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월 시작을 축복하셔서 시작이 성공이 되게 하시고 2월달 마지막을 아름답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듯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시되 아픈 곳에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치료를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씨앗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인데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줄 만큼 주시옵소서.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줄 만큼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복되게 하시고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